오늘은 책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어령 박사가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란 제목의 책입니다. 출간된 지 5개월여 만에 20만 부가 팔려나간 베스트셀러에 속하는 책입니다. 이어령 박사는 우리 시대의 천재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문학자 중에 김지아 시인이나 이어령 박사 같은 분은 저는 천재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어령 박사는 20대에 반기독교적인 글을 쓰곤 했습니다. 이어령 박사가 30대 초 팔팔한 교수일 때에 그때 내가 대구에서 대학생이었습니다. 대구 시내 대학들 학생들이 연합을 해서 학술 모임을 만들었었습니다. 그 학술 모임에서 특별 강연의 강사로 이어령 젊은 교수님을 초청했었습니다. 그때 강연 중에 이어령 교수가 기독교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미신이고 허구 위에 세워져 있는 그런 종교다. 그런 내용의 강의를 했었습니다. 난 그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이어령 교수의 그런 강연을 들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바보는 아닌데 뭘 대중 강연에서 그런 얘기를 할까? 내가 속으로 좀 언짢았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분이 70년대 중반에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온누리 교회 하용조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책은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 책은 자기가 세례받기까지의 그 과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쓴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발단은 자기 딸에게서 시작됩니다. 이어령 교수의 딸 이미나라는 딸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서 총명하고 아주 탁월성이 있는 딸인 것 같습니다. 이 딸이 미국에서 변호사가 되고 젊은 나이에 검사가 되고 해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청소년 담당 검사로 있으면서 한인사회에서 성공한 여성으로서 아주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암이 걸렸습니다. 암과 토병하는 어려운 기간 중에 자기의 아들이 자폐증에 걸린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자기 암은 문제가 아니고 그 아들의 자폐증이 더 문제가 심각해진 겁니다. 어머니로서 눈물로 잠들고 온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하와이에 자폐증 아이들 전문 학교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위해서 직장 다 사직하고 모든 것을 접고 아이를 데리고 하와이로 갔습니다. 하와이 가서 그 자폐증 전문 학교에 입학하려고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학교 측에서 아들을 다 살펴보고 난 뒤에 이렇게 심한 증세 아이는 우리 학교에서 감당할 수 없다. 그러고 받아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어령 교수의 딸 이미나 어머니가 교장을 붙들고 길 잃은 양을 붙잡아주는 마음으로 우리 아들 좀 받아주세요. 통곡을 했다 합니다. 그랬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눈에 병이 생겼습니다. 전문병 이름으로 망막박리란가 뭐 그런 이름입니다. 눈이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와이에 딸 방문했습니다. 그때 딸이 눈이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데
설거지하면서 눈이 잘 안 보여서 접시를 깨뜨리곤 하는 걸 봤습니다. 아버지로서 그 딸의 절망스러운 모습에 너무 함께 절망했습니다. 아버지로서 딸의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나 낙심하고 절망을 해서 아버지로서 딸을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답답한 지경에서 이어령 박사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딸이 가는 교회로 같이 가서 그 교회당 무릎에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우리 딸이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딸은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암 걸렸지요. 아들은 자폐증이지요. 자기는 눈이 실명하게 됐지요. 딸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눈병 난 자체가 1년, 2년 지나도록 어느 하루도 울지 않고는 잠들진 않았습니다. 매일 밤마다 울면서 잠들고 하니까 눈에 그렇게 병이 난 거이지요.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우리 딸이 희망이 있습니다. 그 교회당에 무신론자면서 교회당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 딸이 실명하지 않게 해주신다면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남은 삶을 하나님의 일하는데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기도 비슷한 기도를 했다 합니다. 그러고는 그 딸을 데리고 미나야, 한국 가자. 그 민감한 눈 수술에 미국 사람들 보다가 한국 의사가 손이 작고 더 솜씨가 있지 않겠냐. 한국 가서 수술하자. 그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오는데 비행기에 앉아서 그 딸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런 딸을 너무 참 한심스럽게 불쌍하게 본 거이지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안과에 가서 진찰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눈이 극히 정상이란 거예요. 그게 다 회복이 돼버린 겁니다. 암에서도 이기고 눈도 실명되지 않고 건강한 눈이 되고 갑자기 희망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어령 교수가 하늘 앞에 하와이 조그마한 교회당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떠오른 거이죠. 절망적인 자리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영혼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글 중에 거기에 대해서 쓴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한번 인용을 하겠습니다. 절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영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기 파괴라는 극적인 경험이 없이는 영성을 갖기 힘듭니다. 그래서 세속적으로 편안한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옳은 얘기지요. 순탄하게 고속도로로 달려서 출세가도로 달리고 모든 것이 순탄했던 사람은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를 못합니다. 하늘을 쳐다보지 않아도 땅에서 다 누리고 사는 사람은 그 영혼이 배고픔을 알지 못합니다. 바로 그 얘기죠. 이 땅에는 빛뿐 아니라 어두움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두움이 합쳐진 회색지대인 궁창에서 만물을 창조하였습니다. 빛과 어두움을 알아야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영성의 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영어에 프런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팍 던져 넣는다는 의미입니다. 영성의 세계는 이해하거나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절망을 계기로 영성의 세계로 자신을 던져 넣어지는 것입니다. 세례받으면서 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쁨보다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무릎 꿇고 세례받으면서 아이가 태어나면서 왜 우는지 세례받으면서 비로소 알았습니다. 자기의 그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이 과정을 얘기를 한 겁니다. 자기 딸에게 아버지인 자기가 도저히 해줄 수 없었던 것. 가장 사랑하는 딸에게 아버지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는데 그 딸을 도와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냐요. 자기 딸을 희망을 주고 빛을 주고 도와주신 하나님. 친아버지가 도와주지 못하는 도움을 주신 분.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고 영의 세계에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때로는 좌절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절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좌절과 절망과 자기 한계에 부딪혀서 극복해 볼 수 없는 벽에 부딪혔을 때에 그때에 영의 세계가 영성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의 열왕기상 19장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엘리야. 열왕기상 17장 18장에서 엘리야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엘리야의 그 영적 권세가 백성들의 큰 영향력을 미치고 만 백성들이 엘리야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아주 그때는 기계가 만장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장 19장에 들어가서 엘리야는 완전히 그로기 상태에 빠졌습니다. 절망적인 자리에 빠졌습니다. 바로 19장에서 아합과 이세벨 부부가 바알 선지 450명을 엘리야가 제거하는 것을 거기를 대해서 이사벨 왕후가 말하기를 네가 바알 선지 450명을 죽였지? 다음은 너가 죽을 차례다. 이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야는 인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낙심했습니다. 그 앞에 장에서 온 나라에 박수받고 기고만장했던 엘리야가 완전히 낙심하는 상태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한 목숨 부지하려고 사막 속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을 읽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졸지의 도망자가 됐습니다.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한 목숨 부지하려고 도망자가 된 엘리야는 왼종일 걸어서 태양빛이 자결하는 사막 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로뎀나무 그늘에 기대고 앉아서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나 죽고 싶습니다. 나는 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전 절망적입니다. 이 땅에 아무 의욕도 미련도 아무것도 나는 건질 게 없습니다. 날 죽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죽게 해달라고 통사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 해 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안내인에게 일부러 물어서
로뎀나무가 어떤 나무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한가운데 로뎀나무, 저런 나무가 로뎀나무라길래 내가 일부러 차에서 내려서 로뎀나무 밑에 가서 앉아봤습니다. 나도 지금 이 시간은 엘리야다, 김엘리야다 생각하고 로뎀나무에 기대서 앉아봤는데 뭐 별로 그늘이 시원찮아요. 제대로 된 나무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나무에 비하면 뭐 영 볼품없는 시원찮은 나무입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그 나무 그늘 의지하고 하나님 나를 죽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탄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밤사이에 붙들어 주셨습니다. 5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절망 중에서 낙심하는 자리에서 탄식하는 엘리야를 보듬어 주셨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로 상을 마련해 주시고 엘리야야 힘내라. 일어나서 마시고 먹어라. 네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멀다. 하나님께서 격려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떡이라면 주로 말씀입니다. 물이라면 성령님입니다. 그날 밤에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머리맡에 마련해 주셨던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무엇입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같은 말씀의 능력, 한 병 물과 같은 성령님의 위로함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정말 텅텅 빈 자리에서 좌절을 느낄 때, 절망을 느낄 때, 자기 한계에 부딪혀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막다른 자리에 도달했을 때에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같은 말씀의 능력과 한 병 물과 같은 성령님의 위로하심으로 아무개야 힘내라. 네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멀다. 힘내라. 그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 시간에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체험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 뒷부분에 가서 이어령 교수가 쓰기를 내가 한 구절 더 인용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왜 교회에 가는가라고 비난조로 묻기도 합니다. 당신은 지성인인데 집에서 찬송가 부르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 되지 사람들 앞에 나서서 예수 믿는 티를 내느냐고 나한테 묻습니다. 그럴 때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배고프면 어디에 가지? 식당에 가지요. 알고 싶을 때는 어디로 가지? 도서관에 가면 되지요. 심심할 때는 어디로 가는가? 극장 가서 영화 보면 되지요. 몸이 아플 때는 어디로 가는가? 병원에 가지요. 그럼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할 때 어디를 가나? 그거이 뭐인데요? 배고픈 것처럼 갈증나는 것처럼 영혼이 굶주려 있을 때 어디를 가느냐? 그럴 때 가는 것이 교회다. 이런 교수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나고 뭔가 답답할 때 그때 우리 영혼을 어디 가서 채워집니까? 교회에 간다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합니다. 싸우고 소송하고 사교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교회를 왜 찾아가느냐고 합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식당이라고 다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가? 병원 간다고 다 의사가 명의여서 병이 다 낫는가? 극장 가면 재미있는 영화만 보게 되는가? 배고프면 식당을 찾아가듯이
모든 교회가 다 탈속하고 영적인 것은 아니로되 역시 영혼이 메마른 사람이 찾아갈 것은 교회가 아닌가. 부패한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를 가지 말라는 것은 병원 의사가 오진하여 죽었으니 앞으로 병이 나도 병원 가지 말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 사실은 그렇게 대답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옳은 말이지요. 예. 식당마다 다 좋은 음식 나오는 게 아니다. 병원 간다고 다 병이 낫는 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고프면 식당 가고 병 나면 병원 가듯이 우리 영혼의 갈급함과 때론 안타까움과 먹어도 배고프고 잠자도 잠이 오고 쉬어도 쉬지 못하는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교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교회가 당신을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기대하고 와서 응답받고 우리 영혼이 하늘로서 임하는 양식으로 채움받게 됩니다. 그러고 이 저자 이여영 박사는 그렇게 말하고서 시편 42편을 소개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시편 42편 우리 한번 다 같이 찾겠습니다. 내가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시편은 영혼의 해부학이다. 그런 별명이 붙어있는 책이 시편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영혼의 안타까움, 갈급함, 찬양, 감사, 한탄 이게 다 150편으로 된 시편 속에 골고루 들어있기 때문에 시편을 영혼의 해부학이다. 그렇게 일컫습니다. 그중에도 시편 42편은 아주 소중한 내용입니다. 정말 우리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부르짖음을 안타까운 갈구를 대변해주는 말씀이 시편 42편입니다.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복음 찬송에 나오지요. 우리의 영혼이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배고픔을, 우리 영혼의 외로움, 고단함에 지친 우리들이 하나님의 품을 갈급합니다. 우리가 운동권 시절에 한참 데모학할 때에 구호가 있었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이런 구호가 있었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전부 타는 목마름으로 우리 영혼에 대한 갈국, 부르짖음, 탄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응답해 주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2절 말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이 땅에 급한 일도 많고 중요한 일도 많지만은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우리 삶에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우리 영혼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우리 영혼의 굶주림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 뵙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이 무더위에도 우리가 성전을 찾아와서 마음을 열고 마음을 비우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3절 말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우리들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네가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이 뭘 해주시느냐? 네가 그렇게 시간도 물질도 인생을 투자하는 하나님이 무슨 응답을 하시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 속에 우러나온 눈물로 대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4절 말씀 내가 전에 성리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가 지난날 한때 젊은 날에 그때 내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감격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손뼉치며 하나님을 성도들과 함께 찬양했던 그 시절을 생각할 때 그렇게 마음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이 결론입니다. 5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권면입니다.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고백 아닙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우리가 한계에 부딪혀서 자기 좌절의 직면에서 절망적인 자리에 출구가 없는 막다른 자리에 도달해서 우리 영혼의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그러고 불안해합니다. 흔들립니다. 옛날에 체험도 있고 간증도 있고 고백도 있지만은 지금은 내가 당하는 영적인 고난 속에서 흔들리고 불안해합니다. 그럴 때 소망을 어디에 둬야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네 소망을 두라. 그 하나님이 네 삶 속에 나타나심으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 불안이 찬양으로 변할 것이다. 네 낙심하는 것이 영광으로 변화될 것이다.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영혼 속에 축복의 말씀으로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의 현장에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자기 자신의 낙심에 갇혀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절망적인 자리에서 대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마음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우리 영혼의 굶주림과 우리 영혼의 갈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나타나서 위로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